오늘 말씀은 룻기 3장 14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룻기 3장 14절에서 18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룻이 새벽까지 그의 발치에 누웠다가 사람이 서로 알아보기 어려울 때 일어났으니 보아스가 말하기를 여인이 타작마당에 들어온 것을 사람이 알지 못하여야 할 것이라 하였습니다. 보아스가 이르되 내 겉옷을 가져다가 그것을 펴서 잡으라 하매 그것을 펴서 잡으니 보리를 6번 대어 룻에게 지어주고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룻이 시어머니에게 가니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어떻게 되었느냐 하니 룻이 그 사람이 자기에게 행한 것을 다 알리고 이르되 그가 내게 이 보리를 6번 대어 주며 이르기를 빈손으로 내 시어머니에게 가지 말라 하더이다 하니라. 이에 시어머니가 이르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 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아멘. 룻은 보아스의 발치에 누워 있다가 새벽에 일어납니다. 잠깐이나마 보아스는 룻을 보호해주고 룻이 새벽에 일어나자마자 보아스가 사람들이 알아보지 못하도록 조심하라. 보아스는 룻에게 보리를 6번 룻의 겉옷을 펼쳐주고 거기서 6번 이삭을 지어주고 보냅니다. 그 양은 꽤 될 것입니다. 룻이 한가득 그 양식을 가지고 가는 것이죠. 나오미가 보아스에게 이 이삭을 보낸 이유가 무엇일까? 이것이 오늘의 주요 핵심, 중요 메시지입니다. 그냥 룻에게 가라 해도 되는데 그 새벽에 보아스는 반드시 시어머니에게 이것을 가져가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죠. 3장 17절입니다. 이르되 그가 내게 이 보리를 6번 되어주며 이르기를 빈손으로 내 시어머니에게 가지 말라 하더이다. 이 룻이 나오미에게 한 말입니다. 참 재미있는 단어예요. 이 빈손으로 가지 말라. 이 빈손이라는 단어는 앞에 룻기에 딱 한 번 나왔던 단어입니다. 1장 21절에 보면요.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다. 빈손으로 돌아오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보아스가 룻에게 나오미에게 갈 때 빈손으로 가지 마라 라고 하면서 그에게 이삭을 가득 지어준 것을 봅니다. 나오미가 이러한 이삭을 보았을 때 어떠한 마음을 가졌을까요? 룻은 이러한 이삭을 가지고 왔을 때 보아스는 이러한 메시지를 숨겨준 것입니다.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의무에 대해서 충분히 이제 인지하고 최선을 다해서 그 문제를 해결할 것이다 라는 메시지가 그 안에 숨어 있는 것이죠. 이 나오미에게 그것을 전달한 겁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나오미가 룻을 보내고 나서 그 밤에 참 잠을 편하게 잘 수 있었을까? 룻이 이 일들을 잘 그 문제를 해결하고 올까? 이런 마음에 노심초사하고 그 밤을 뜬눈을 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혹시 그 일을 하다가 다른 사람에게 들키지는 않았을까? 보아스가 혹시 오해하지는 않았을까? 참으로 긴 밤이었을 거예요. 그러자 16절을 보니까요. 그 이미지가 생각나지 않습니까? 룻이 탁 저기서 옵니다. 문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겠죠. 나오미는. 언제쯤이면 룻이 올까? 근데 나오미가 문 밖에 있을 때 룻이 보인 거예요. 룻을 만나자마자 16절에 물어보지 않습니까? 룻이 시어머니에게 가니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어떻게 되었느냐? 룻에게 내 딸아 라고 하면서 참으로 친근하게 늘 불렀습니다.
그 사람이 자기에게 행한 것을 룻이 보아스가 뭐라고 했는지를 다 알려주는 것이죠. 그리고 그 가지고 온 이삭 더미를 보고 나서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주고 계시는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오늘 18절에 이렇게 마무리를 합니다. 이에 시어머니 이르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아직 포기하기에는 이르다. 오늘 이 이삭 더미를 보니까 이 보아스가 이 일을 성취하기 전까지는 쉬지 않고 열심히 할 테니까 우리가 한번 기다려보자. 그러면서 룻에게 그렇게 타이르는 것으로 오늘 말씀이 마무리됩니다. 오늘 메시지를 통해서 참 저희들은 이 기다림이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나오미가 이 룻을 보내고 나서 지금까지 이루어진 걸 보니까 보아스가 분명히 우리의 기업 물을 자가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닌 거예요. 보아스보다 앞에 있는 자가 있었던 겁니다. 그것을 알고 나서 나오미나 또 룻이나 실망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되어져 가는 걸 보니까 그래도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기 때문에 기다려보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기다려보자.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반드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거야 라는 그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했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이 생각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시편 121편 4절에 보면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리라. 오늘 보아스의 이 모습을 보십시오.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저희들이 하나님 뜻 가운데 순종하고 나아갈 때 때로는 저희들이 원치 않은 그러한 일들로 응답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응답이 아닌 것이 아닌 것이죠. 오늘 이 보아스가 이 나오미에게 보낸 메시지가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내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업 물을 자의 의무를 다하려고 한다. 그것이죠. 기다려라.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저희 천지 만물을 통치하시고 계십니다. 저희들 향해서 가장 선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과정 속에는 다양한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어요. 그 중에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응답이 즉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저희들이 포기할 것이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이 돌아가게 하시든 여러 가지 과정을 준비하시든 간에 하나님을 향한 선하신 뜻을 기다리며 헌신하고 우리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게 중요하다는 것을 오늘 다시 한번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에 보면 저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오늘 하루 열심히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오늘 저희들에게 그 필요한 것들을 선하시게 공급해 주시면서 저희들 가운데 응답을 쉬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완성해 가신다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오늘 룻과 나오미가 바로 그러한 은혜를 바라보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있습니다. 보아스가 또 그것에 대해서 또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비록 저희들의 뜻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희들 향하신 그 선하시고 충만한 뜻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고 오늘도 용기 있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열매를 바라보며 승리하시는 이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희 천안 세움교회를 통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기다림의 시간이 응답이 없는 것은 아니죠. 하나님은 저희 천안 세움교회를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보아스를 통해서 부지런히 일을 하시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핏값을 산 이 교회를 하나님께서 분명히 지켜주시고 풍성하게 완성해 주실 것입니다. 그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저희들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저희 교회가 되기를 또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오늘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또 하나의 응답으로 향하는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의 또 응답이라고 또 말씀해 주십니다. 저희들이 비록 완전하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은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고 하나님은 또 선하시게 보아스를 통해서 룻을 통해서 나오미를 통해서 완성해 가신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저희들이 오늘 하루 그 소망의 메시지를 바라보며 또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